야, 얘들아, 오늘 있잖아. 선생님 들어오시면, 야,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외쳐드리잖아. 어머, 그 좋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다. 어떡해, 우리 선생님 너무 수고하시잖아. 그럴까? 그게 좋은 생각이다. 나는 그럼 사랑의 하트를 알려줘. 나는 사랑의 총? 야, 그거 나는 괜찮네. 사랑해, 이거? 바구니? 사랑해, 난 바구니? 사랑해. 머리가 너무 커. 난 사랑 잉크.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자, 해볼까? 하나, 둘, 셋. 아니, 낮춰봐. 하나, 둘, 그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사랑의 표시예요. 다시요. 하나, 둘, 셋. 진짜. 나는 앞에 말은 못 듣고 막 들어가지고 아만 들으셨구나. 이렇게 손발이 잘 안 맞을 때에 네.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멋지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일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원칙, 전략, 프로그램, 원리가 뭔가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일이 원칙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돕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 감당하려고 할 때에 직장 안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일이 보여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나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나 또 일보다는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겼을 때에 느꼈던 보람이거나 내가 그런 격려를 받았을 때에 느꼈던 행복이거나 뭐 그런 경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어때요? 지난 시간에 공방 다 잊어버렸나? 아니요. 아유, 저희를 뭘로 보세요? 내가 먼저 해, 빨리. 먼저 하세요. 해봐.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그 청년부 예배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청년도 아닌데. 그러네. 청년들을 사랑한다라는 이유 네. 하나만. 근데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이 연주팀을 같이 꾸려나가는데 아마추어들이니까 이게 참 제가 원하는 수준은 있는데 이 친구들 아마추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하는 수준은 있고 잘 못 따라오고 그럴 때 좀 갈등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은 기다려주죠. 기다려. 예, 일보다는 저는 사람 중, 왜 MBT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저는 늘 일보다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네. 예. 그래서 좀 오래 기다리면은 이 친구들이 좀 성장하더라고요. 감상이네. 또 다른 분들 저는 그런 오히려 경우들이. 제가 좀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가자라고 저희 신랑이 이렇게 해서 가족이 오랜만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오지 말자 그랬잖아. 이렇게 날씨 추우니까 또 이러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우리 가족의 여행에 그 의미를 우리 가족끼리 함께하는 거에 의미를 뒀는데 저는 그 여행에 또 목적을 둬가지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좋은 거 부끄러워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또 뭐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요. 저런. 이 아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거든요. 저런. 하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뭐 하려고는 다 깨고 접시도 막 깨고 뭐 음료수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해도 뭐 음료수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 그 아내가 자꾸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더 살이 찌네. 네. 예. 아주 좋은 잘하려고 했는데.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딴에는 위로해 주려고 항상 전화해 주고 뭐 밥 먹었니 뭐 했니 전화를 해줬는데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경림이 너무 나한테 그러니까는 어떻게 부담스럽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 거여서 어머 세상에 나는 너무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그게 부담스러웠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고 끝날 수도 있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내가 작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배워서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일도 무너지고 사람도 무너져요. 네. 그러나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일이 잘 되고 사람이 세워지는 때로는 일이 안 되더라도 기다려주면 일도 되고 사람도 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원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그런 원리였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그 사람 중심의 사역과 그다음에 그 균형 잡힌 사역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어떻게 균형을 잡으셨는가 예수님의 삼중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삼중사역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관심이 그 균형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든 동물, 모든 식물들 보면 남자와 여자의 균형, 또 한 마리 새가 하늘을 나는데 보면은 두 날개로 이렇게 균형을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보면 이게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송충이 같은 눈썹 양쪽에 2개, 콧구멍도 2개, 코도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균형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귀도 양쪽에 있어서 이 귀 속에서 균형을 잡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귀가 이게 잘 균형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넘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도 그러고 손발, 그다음에 다리도 양쪽에 균형을 잘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가 이쪽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도 있어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유. 피카소는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코가 이쪽에 붙어 있어도 이상하고. 그렇게 균형을 잡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삶의 균형, 말씀과 성령의 균형, 목회를 할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목회를 배우게 되면 균형 잡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고 요 한 절 가지고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4장 23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3가지가 나와요. 네.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티칭 사역이에요. 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 사역이에요.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 사역이에요.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것을 예수님의 균형 잡힌 삼중 사역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 전도 사역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원칙, 제자 훈련의 하나의 그 컨셉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사람 낚는 어부 사역.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프리칭 사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이 보면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분들이 3분이 나오는데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이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선포하는 사역.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도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 사역은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은 병들고 죄에 오염된 백성들을 치료하는 힐링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균형을 잘 잡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인데 그래서 교회의 주특기, 군대 가면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네. 교회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복음 전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 전문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있었는데 독수리 새끼가 어느 날 독수리 엄마에 가서 물었대요. 엄마 나 진짜 독수리 맞지? 그랬더니 그럼 우리 새끼 독수리가 말고 그 다음 또 와서 엄마 나 진짜 독수리지? 그랬더니 그럼 우리 새끼 독수리지. 그 다음 또 왔어. 또 엄마 나 진짜 독수리 맞아? 아, 독수리 맞다니까. 그리고 화가 나잖아. 독수리 맞다니까. 그래서 머리를 톡 집어서 그래 이 닭대가리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 가운데 닭대가리들이 참 많아요. 네. 사자 새끼가 사자한테 가지고 엄마 나 사자 맞지? 그럼 사자 맞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목덜미가 이렇게 막 무섭게 생겼어? 우린 밀림의 왕자잖아. 엄마 우리는 발톱이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 저 정글을 질주하며 이 밀림을 다스려야 되잖아. 엄마 우리는 이빨이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 우리는 한번 먹잇감을 탁 낚아채면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엄마 우리 왜 이렇게 동물원에서 놀고만 있죠? 동물원의 사자였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 밀림을 질주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치료하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동물 안에서 놀고만 있다든지 하늘을 나르면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해 와야 되는데 닭다가리처럼 꾹꾹꾹 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이런 모습, 오늘 성도들의 그 야성을 잃어버린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사역이 바로 프리칭, 복음 전도 사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한국 안에 있으니까 복음 전도가 어느 정도 힘있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세계 선교 역사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우리나라는 보면 눈만 뜨면 십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지난 여름에 일본에 가서 내가 선교사들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달려도 십자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 그런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뭐 방송, 라디오, 그다음에 텔레비전 뭐 어디든지 틀면 기독교 방송 들을 수 있잖아요. 93.9, 뭐 98.1 CBS 탁탁 나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채널도 방송 채널 돌리면 언제든지 CBS 언제나 들을 수 있고 말이죠. 서점에 가면은 어디든지 가더라도 성경책, 기독교 서적 어디든지 우리가 풍성해요. 전 세계 우리나라 선교사들만 하더라도 17,600명 정도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있어요. 해마다 1,300명 내지 1,400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가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2007년 한 해 동안 가장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그 엔타이즈들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지 못한 줄 알았어요. 1년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통계를 딱 내보니까 예년보다도 정확하게 2배, 2,800명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위기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도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반대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기독교는 더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지금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90% 정도 돼요. 기독교 재정의 90%가 이 10%의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빈익빈을 보면은 전 세계의 언어가 한 7,000개 언어가 되거든요. 이 7,000개 언어 가운데에 2,400개 정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4,600개 정도의 언어로는 아직까지도 성경이 전혀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더더구나 그 불교권, 회교권, 힌두교권 여기는 그 세계 선교사가 대략 내가 어림잡아서 1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10만 명 좀 더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가운데 5천 명 정도밖에 이 권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이 불교권, 회교권, 힌두교권에는 한 5천 명 정도밖에 선교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세계 선교에서도 이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큰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있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작은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자립이 되어지면은 이동 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프로그램과 몸부림을 좀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성도님들도 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될까. 저희 교회 프랭카드가 하나 걸렸는데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프랭카드를 걸어놨어요. 그 교인들이 그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거든요. 복음 전도는 관계를 통해서 전파되어져.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게스트들이나 패널들이나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아는 어떤 사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내 친구나 내가 늘 만나던 나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게 전해졌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한 400~500명 정도 가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서너 사람에 불과해요. 그만큼 98%, 99%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네. 근데 저도요, 네. 그 전도에, 네. 전도를 정말 꿈꾸고 싶거든요. 근데 정말 알고 싶어요. 특별한 전도의 그 원리가 있을까요? 이게 좀. 복음 전도하는 데 전도의 있어서. 그 원리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관계 전도가 가장 중심이에요. 관계 전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추수라고 생각하잖아. 전도는 농사예요, 농사. 추수는 잘 익은 과일을 똑 따오는 거. 잘 익은 그 열매를 떡 따오는 거. 네. 곡식을 모가지만 딱 잘라오는 거. 이미 익은 거를. 이미 다른 교회 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을 탁 건져오는 거. 요걸 전도로서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비료를 주고 비료도요. 키가 클 때는 질소 비료 줘야 되고 튼튼해질 때는 카리 비료 줘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는 인삼 비료 되고 중간에 복합 비료를 2번 더 줘야 돼요. 아니, 목사님, 예. 농사 지으세요? 농사 지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초제도 그때그때 잘 뿌려야 되고 병충해도 멸구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때는 잘 뿌려줘야 되고요. 농사거든, 농사. 네.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88번 농부의 손이 가야 된다고 옛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쌀 밑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10십자를 그려놓고 10십자가 아니고 논밭이에요, 이게. 네. 윗논, 아랫논이야. 예. 그게 위로 팔자 쓰고 밑으로 팔자 쓰면 쌀 밑자가 돼요. 예. 그래서 쌀 한 톨을 먹기 위해서 농부의 손이 88번 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비란 집사가 주변에 가장 가까이 늘 만나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웃음을 주는 것. 네. 그에게 내가 교회 가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우리 교회 자랑을 하는 것. 목사님 얘기를 해주는 것. 우리 교회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 아이가 있을 때 아이 칭찬해 주는 것. 이게 전부 다 전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전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현대 전도의 화두는 관계 전도예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여 필요 중심 전도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자, 복음 전도 얘기하면 오늘 또 밤새야 되니까. 자, 복음 전도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복음 전도였다. 복음 전도.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티칭사예요. 티칭.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신 장소가 회당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회당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데예요? 회당이 이제 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성전은 한 곳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어요. 성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의 모임 공동체를 시나고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토의하고 거기서 모여서 봉사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거기서 구제도 하고 이런 모든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을 짓는데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네. 성전은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전을 요즘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교회당, 뭐 우리 그렇게 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전이라는 말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음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들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냥 그렇죠. 쓰는 네. 거야. 네. 예배당 건축을 하는 것도 보면 성전인 줄 아는 사람들은 예배당만 크게 지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빌딩은 성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온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의 삶을 누리고 지역 주민들이 늘 와서 그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은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각자 자기 발달 단계에 맞게끔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런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예배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잘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 보면 요즘 현대 교회들이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비판의 의도는 그런 어떤 회당과 같은 다양성을 구현해야 된다.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100% 인정을 해요. 그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또 뭐 예배당 안 가졌다고 해서 예배당을 가진 교회를 비판하는 건 또 옳지 않아요. 언젠가나 또 그 교회도 성장되면 결국은 비판하던 사람도 또 빌딩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모순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가고 이 빌딩 안에는 언제나 비전과 목적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것이고 그 도교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 도교는 굉장한 철학과 굉장한 종교성을 가진 그런데 도교는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빌딩이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불교는 이 건물 안에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종교성과 원리를 다 담아냈어요. 불교는 번창했어요. 우리 교회도 빌딩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빌딩이 회당과 같은 그런 어떤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균형 목회 가운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전도. 두 번째는 가르침 사역이었어요. 이 복음전도 사역을 캐리구마라 그래서 캐리구마라 그러고 그다음에 가르침의 사역이 티칭 사역을 디다케라고 그랬어요. 디다케. 이 캐리구마란 말과 디다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캐리구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선포하는 사역. 이게 캐리그마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선포하는 사역. 네. 이게 캐리그마 사역이에요. 디다케 사역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성숙시키고, 더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또 세상에 내놓아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 이게 바로 티칭 사역, 디다케 사역이다. 디다케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균형 사역은 뭐였어요? 힐링 사역. 고치시는 사역.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고치시는 사역이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는 사역이다.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육신의 병든 자를 기도로 고치고 영적으로 손상된 영혼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yes,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프리칭 사역과 티칭 사역 못지않게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힐링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이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제가 목회하는 목사인데 목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성도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까? 교인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신방할까?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까? 어떻게 내가 재정을 사용하지? 이런 원리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바로 힐링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균형 사역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마을의 전봇대에다 이렇게 부흥회 딱지를 갖다 붙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공중전화 박스에다 갖다 붙이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언제나 두 가지. 하나는 능력의 종이 오든지 하나는 말씀의 종이 오든지. 그러니까 뭐 능력의 종, 불의 사역자가 오든지 말씀의 종, 말씀을 가르치면서 언제나 이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말씀의 종과 능력의 종이 이원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말씀과 관계없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이 치유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은사 중단주의라는 게 있어요. 은사 중단.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그런 어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 성경이 완성된다 하면은 오늘날에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퇴색된 신학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수많은 목사들 친구들이 있고 내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지만은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계에 여러 곳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은사 중단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못한다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질 자체가 이미 능력 있는 종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사역이 있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복음전도. 복음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안 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나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의 은사. 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줄 수 있어요. 대접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대접의 은사가 없어도 내게 온 손님들은 내가 접대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띵동 띵동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대접의 은사가 없어서 다른 집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 네, 어? 그렇죠. 내가 대접의 은사가 없어도 모자라도 그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접대해야 되잖아요. 대접은 없는데 접시는 있네. 야. 그러니까 저 대접은 없지만 접시가 있으니까 접시에 드세요. 그러면 하면 되지. 컵도 있으니까 네. 유리컵 뭐 다 있으니까. 네, 괜히 얘기했네. 네. 아니 재밌었어. 네. 재밌었어요. 여기 뭐 재밌게 얘기하는 은사가 없네. 재밌네. 믿는 자는 누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목사는 누구나가 아니라 믿는 자는 자. 누구나 복음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은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에게는 무한한 무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거든요. 군대에서 수류탄을 던지게끔 훈련시켜 보니까 수류탄 안전비 뽑고 던지면 장교가 던져도 터지고 그 당시 방위병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위병들이 던져도 똑같이 터지더라고.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목사가 던져도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님들이 던져도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우리에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피를 바르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더라 그런 얘기죠. 네. 우리에게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야훼 라파. 하나님 자체가 치료 덩어리란 뜻이에요. 어둠이 꽉 깔려 있을 때에 그 어둠 속에 빛이 딱 들어가면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네. 어떤 분은 빛이 얼마나 빠르냐 그러는데 빛보다 더 빠른 게 어둠이라고 그래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더 빨리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병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 가운데 촥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셨던 사역을 보면 복음서를 연구했던 어떤 사람들의 그 결론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니까 복음 전도 사역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거의 균형을 잡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을 쓰신 것도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사역이 예수님이 시간을 쓰신 것도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교회의 에너지를 3분의 1을 좀 써야 돼요.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에너지를 3분의 1 정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이 더 훌륭한 리더가 되도록 세상에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는 데에 3분의 1을 쓰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이런 치유 사역을 위해서 3분의 1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셨다면 이런 균형을 잡았을 거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목회의 균형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 시간 우리가 보면 이제 결론은 분명해져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이었다.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삼중 사역의 균형을 잡으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가르치시는 사역.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이것이 균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목사님들도 아닌데 예수님의 목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아니,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럼 다행이고. 그 지금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사역 중에 네. 보면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도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데서의 균형 감각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균형도 중요하지만은 가르침의 균형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침의 균형도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 학교는 보면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유치원 가. 유치원 끝나가는 다음 단계 뭔지 알아.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 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갈지를 알아. 대학교 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시집 장가 가서 직장 가지고 또 애기 낳아. 그럼 또 그 애들 가르쳐. 이게 전체의 어떤 커리큘럼과 흐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온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아까 우리 미란이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런 교인들이 물었을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공부 과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데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들이 왔어. 오면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믿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죠? 성경은 뭐죠? 하는 기초. 그들을 양육하는, 젖먹이는 교육이 있어야 돼. 새신자 반. 새신자 반 그런 것이죠. 새신자 반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될 수 있죠? 근데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는 그런 어떤 청년기를 보내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영적인 청소년기가 있잖아. 그 보내는 공부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술, 담배,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성공적인 언어 생활을 가질 수 있으며 성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공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여기에 집중돼 있어. 무슨 성경대학. 우리나라는 교회들마다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성경대학, 무슨 아카데미 대학, 무슨 대학, 나중에는 경로대학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대학이 정진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의 또 문제점이 머리는 너무나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말 그 평신도들이 다 대학생 성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인데 이 뜨거운 가슴과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게 또 가장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균형이라고 그랬을 때에 지정의의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또 그다음에 이제 느끼는 것과 우리 행동하는 것. 맨날 어떤 사람들은 뭐 행동 이러면 하는데 그것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교 교인들이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감동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아.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몸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 대답이 지금 둘이 잘 연결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친구라서 그냥 저 친구랑은 그냥 어느 정도 선을 내가 지켜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만났는데 어머
어쩌다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고 단 한 명도 자기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 뭐 크리스마스 때나 무슨 날 이렇게 항상 교회를 갔던 친구들이 거의 있는데 저는 되게 놀랬어요. 어떻게 지금 30평생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친구가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정말 핏대를 높이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다행히 경림아 내가 너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이번 주부터 저랑 같이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딱 벽을 쳤던 친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는 자녀였다는 걸 제가 한 번 또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제가 이제 듣는 가운데 오늘 공부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동안 경림이가 그 친구에게 풍겼던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그렇지. 누군가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보는 사람이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엄마가 아내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영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둘 중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둘 중에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순간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이불을 덮고 자고 함께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울타리 안에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느 순간 영원한 이별이 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전도를 한 1, 2년 만에 했는데 어머니한테 교회를 가자는 말을 처음 한 게 10년 만에 한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계속 얘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 늘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목사님 말씀하신 그 생각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너무 편한 사람이라고. 10년 후에 얘기를 하고 1, 2년 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이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삼중 사역을 하셨는데 저는 맨날 느끼는 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뭐 아이들한테도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요. 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삼중 사역처럼 우리 성도들도 삼중 사역처럼 어떻게 딱 뭘 잡으려고 할 때 어떤 균형적인 이렇게 삼중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님은 뭐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힐링하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맞아요. 그런 얘기죠. 그것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와 이번에 공부했던 걸 연결해 보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예요. 그다음에 진정한 사역자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역은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 사역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준비시켜 줘야 된다는 게 목회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복음 전도 사역이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이지 목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는 학교 스쿨링 학교에서 모아놓고 목사님이 성경 지금 이렇게 성사학당처럼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경림이가 친구를 전도했으면은 경림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네. 경림이는 주일날 이렇게 사네. 물질을 이렇게 쓰네. 나는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썼는데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있었어.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네. 성경 이렇게 읽네. 교회 갈 때 성경 가지고 다니네. 이런 것을 모든 걸 가르치는 것은 이제 전도한 경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힐링 사역. 힐링 사역이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하는 사역.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 우리 친구가 아파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늘 이렇게 내가 아픔이 있을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네.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자. 그리고 진정으로 기도 안에 해주는 그것이 진짜 기도가 들어가요.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성경시 않고 신방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치료가 아니라 정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진심으로 그를 어루만지는 목자가 내 양이 상처받았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훌륭한 저 옆집 마을에 목자를 불러다가 우리 양을 만져달라고 하고 달라요. 다르죠. 내가 만져줄 내 사역.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잘 균형을 맞아야 돼.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믿는 것과 기도한 것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지고 어우러져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날개. 한쪽 날개로 날게 되면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오른쪽 날개가 건강 막 졌다만 해가지고 근데 이쪽 날개는 없어. 병이 들었어. 그러면 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날게 될 때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듯이 우리 삶이 균형을 잡을 때, 신앙생활이 균형을 잡을 때, 목회가 균형을 잡을 때 앞으로 전진하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추락하다가도 날개를 쫙 펼쳐서 균형을 잡으면 솟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우리들의 삼중 사역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 면에서요. 내 거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평신도들도 상담학이라든지 심리학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이런 그 고치는 힐링 사역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예수님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당연히 알아야지.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는. 예.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제일 첫 번째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실천할 수 있는 게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서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는 거. 인사를 해야죠.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같아요. 결론. 예. 오늘의 결론. 제일 중요한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우리가 탈 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디 사는 누구예요. 네. 그리고 성경책을 살짝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살짝. 너무 큰데. 이거 돋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걸 그냥 교회에 간단히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네, 그렇죠. 웃어주면 그 사람에게 이미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렇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항상. 웃고 다네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짜증 부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 마음이 치료가 되어졌어요. 삼중사역 했어요. 네. 뿅. 예수님의 삼중사역 재밌는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떡해. 나는 그럼 사랑의 하트를 날렸거든. 나는 사랑의 총? 야, 그거 나는 괜찮네. 사랑해 이거? 근데 엄마 우리 왜 이렇게 동물원 에서 놀고만 있죠?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대집에 연세가 없어서 다른 집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 하려고는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코가 이쪽에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앉아서 삼중사역 했어요. 네. 뿅.